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멈추어 서셔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맹인은 신체적으로만 이 장애를 갖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 오늘날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또 그런 국가도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장애도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맹인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중고 그리고 삼중고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이 맹인을 봤을 때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보시면 여러분 이 질문에서 어떤 느낌을 혹시 받으십니까? 이 맹인을 향한 따뜻함과 애정과 연민과 안타까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겠죠. 물론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멀찌감치 서서 이 사람의 불행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차가운 사회과학자나 언론인이나 아니면 연민 없는 그런 심리 분석가와 같은 그런 자세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질문 자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지금 이 맹인의 상태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죄라는 것과 결부된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죄를 지목했습니다. 죄가 원인이 아닌 이상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원인에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 때문일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 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죄라고 보는 이상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는 없겠죠.
자기의 문제냐 아니면 환경의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 닥친 불행이나 아니면 고통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세는 엄밀히 보자면 사실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냐 아니면 남의 잘못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내 문제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평생 환경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런 동네에 태어나서 그렇다. 이런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 당시에 내가 겪었던 정치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지금의 나의 이런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넓게 보자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그 두 가지 아니면 그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통들과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렸는지를 로마서 1장 말씀에는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위를 누리는 존재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로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아무런 배경 없이 전혀 맥락 없이 던지는 질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떤 한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냐 한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보죠. 정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반대의 경우요? 만약에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인생에 특별한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삽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냐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가대를 지휘했고요. 성경의 시편의 150편 중에서 무려 12편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편 73편을 보시면 이 아삽의 이런 탄식이 있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고 교만하고 부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는데 이런 이해되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묻고 있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불행한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다. 반대로 당신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당신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단순한 도식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행복이나 반대로 누군가의 불행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잘못된 대답 아니면 너무나도 쉬운 대답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개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정답도 모르지만 그 해답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한 그 두 가지의 질문 중에 무엇라고 답하고 계세요?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에서 우리도 역시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 없는 의인이구나, 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런 원인이 아니라 이런 원인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를 하겠죠.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다, 이런 원인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문과 대답이 전혀 방향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를 물었죠. 자기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은 거예요. 과거를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래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원인을 찾습니다. 마치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원인을 분명히 찾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개를 하면 됩니까? 회개를 만약에 한다면 그럼 어느 정도로, 어느 기간만큼 하면 됩니까? 얼마만큼 진실되게 하면 그 회개가 받아들여집니까? 아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와 그 수준에 맞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원인을 정확히 발견할 수도 없고요. 그 원인을 안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원인이 아니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원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 선생님이나 철학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덕 선생님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죠.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지 배경 설명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맹인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니,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 맹인이라는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후천적인 맹인과는 달리 본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조차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생인 줄 알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주변에서 수많은 원인들을 말해주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아니면 저것 때문이라고, 이런 방법을 써보라고, 저런 방법을 써보라고. 그렇죠? 건강해지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인생의 성공의 비결 같은 것에 대해서 좋은 책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인터넷의 내용들을 보면, 또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링크를 걸어서 추천해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 종교를 소개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묻는 제자들처럼 여러 종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요구들에 충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했을 거고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묻는 제자들처럼 혹시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시스템에서 과거에 내가 잘못한 어떤 업보가 오늘의 고통과 불행의 결과가 아닌지 고민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람들은 죄를 봐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이다, 저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찾고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을 묵묵히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구속을 말합니다. 속량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값을 지불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어떤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올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이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자면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상징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특이하고 그리고 이상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고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눈을 만져주셔도 되고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참 침이나 흙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나아만 장군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령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흙도 그렇지만 이 침을
치유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맞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느끼시는 그 느낌, 그것입니다. 뭔가 부적절해 보이고 어울리지도 않고 이상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말도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참 다양한 해석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좀 특별하게 창조하시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흙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참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침이라는 것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개혁가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신다. 이는 주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름으로 말하자면 그의 소경됨을 갑절로 더 소경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누구나 주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조롱하고 있거나 미친 사람처럼 상식 이하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소경의 믿음과 순종을 단련시키고자 하셨다. 이는 그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것도 역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당시에도 이 인간의 분비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었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것과 그래서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 1세기의 로마 제국하에서 당시에 가장 참혹한 형벌로 알려져 있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멸적이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감히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이 십자가에서 시옷자도 꺼내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다는 것을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 맥락 안에서, 그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것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1세기 당시의 그레코 로만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각 지역마다 수많은 신들이 서로 경쟁하던 그 시대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 이 예수님이 또 다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거대한 신전을 짓고 또 거대한 신상에 금을 씌우고 각종 화려한 색깔들로 신전을 채색하기도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위대함에 압도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전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위대한 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흙이며 그리고 침이며 하는 것들이 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 누군가에게는 불쾌감과 거부감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와 같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수치를 대신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본문에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이라면 기독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과 같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던 그 친구 맞아? 라는 그런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 설명한 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예요? 눈이 떠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게 됐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는 눈이 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부분은 그러겠죠. 아니 그냥 뭐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아니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내가 맨날 교회 가자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갔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맨날 졸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뭔지 좀 아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뭘 물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달라졌냐는 거냐요. 그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9장 내내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후에는 바리새인들이 4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를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또 묻고 또 묻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원인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요.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눈을 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방향을 잃은 것 같고요. 다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밝은 줄만 알았던 영적인 시력이 다시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그러한 우리의 현실과도 결코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의 눈 위에 진흙을 발랐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맹인이어도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은 구분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낮인지 밤인지는 구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눈 위에 물을 바른 것도 아니고 이 진흙을 발랐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죠. 시력이 회복되기를 바랬더니 그나마 있었던 광명조차 사라지게 된 셈인 겁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은 또 무슨 명령을 하시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3년의 생애 동안, 아니 짧게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형편은 점점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모든 복음서에 마찬가지로
뭔가 처음에는 밝게 시작되는 것처럼 시작되다가 복음서의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기운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였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지적처럼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까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밝아져야죠. 꽃길이 펼쳐져야죠. 그러나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의 길이었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일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의 길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과 승리로 마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은 마치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 같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이런 것들을 묻기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고 그분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